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가.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부모님, 부부,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같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면 복받은 삶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무한정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날 이 평범한 삶이 끝날 날이 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러니 않나? 아니에요. 그날이 옵니다. 내게 된 사람이 떠납니다. 다 떠나요. 부모님 떠나고 다 떠나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걸 마음대로 쓰지요? 그런데 마음대로 쓰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여러분 묻는 날이 옵니다. 저는 어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이 영상을 통해서 듣는 분인데 항상 불편해해서 1층에서 지금 못 올라오니까 듣는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들으셔요. 지금도 듣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자꾸만 그 와이파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때때로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연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새벽부터 시작을 밤 6시, 7시까지 선연결을 완료하고요. 보니까 영상이 잘 나오고 TV도 완전히 새 것을 다 갖다 붙였어요. 새 거. 그래서 너무 화면이 잘 나와요. 그런데 그 시간이 힘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요 쓰레기통에다 끌어 담는 사람들은요 많습니다.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을까요? 그 많은 시간이 있어도요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그 많은 걱정이 있지만 기도할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준 선물을요 귀하게 쓰면요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준 시간들은요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고 어느 날 결산받을 시간입니다. 결산받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 제발 미워하지 말고 삽시다. 제발 다투지 말고 삽시다. 제발 욕하지 말고 삽시다. 제발 흉보지 말고 삽시다. 제발 이기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 주세요. 사랑은요 내가 사랑을 받을 사람, 내가 사랑 주고 싶은 사람이 사랑 주는 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너희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죄를 간단하게 발견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 사랑 속에서 모든 성경 말씀은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없이 사랑한다? 누구나 가능해요. 그리고 버리고 상처받다 그러고 헤어지고 다투고 심지어 주의까지 합니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죄란 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 하죠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요. 그곳에 모든 계명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짓는다 이거 막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우리 그냥 제 가운데 그냥 사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말씀 모든 게 완성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정신이 사랑이고요. 영생 얻을 자는 누구냐? 사랑하는 자가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로마서 6장 20일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 죄는 뭡니까? 사랑하지 않은 것으로 해방됐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줬으니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갖다고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 복 받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기쁘게 삽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때문에.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오. 그 학생이 밤에 떨어지는 아빠에게 불렀더니 아빠가 밤 1시, 2시에 막 달려오자 차가지고 멀리네 달려와가지고 수리해 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다. 그 끝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거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살 된 한 젊은이가 방송국에 간절한 사연을 보냈습니다. 모 코미디언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 젊은이가 그래서 아무나 만나기 못하면서 방송국에서 그래서 어떤 사연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말기암, 직장암 사기입니다. 직장 사기. 그런데 그 코미디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죽는 것이 소문이 난 겁니다. 이 방송국에서 이 내용을 딱 듣고요, 야 이거 좋은 화제거리다 싶었어요. 그 사람과 코미디언을요 방송을 통해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는 불행한 가정에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음주 폭력으로 단 하루도 가정이 편한 날이 없었어요. 아마 그게 사연인지 몰라도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남매는 그 아버지의 음주 폭력에 견디지 못해서 아버지와 떨어져서 이제 자기들끼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동생과 누나가 사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한 30대. 그런데 그 코미디언을 만날 이유가요, 자기가 사랑할 때 자기에게 항상 웃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웃음을. 너무 고마워서 마지막 만나보고 한번 웃고 헤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미디언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해줄 것이 뭐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요, 사진 찍자 같이. 사진만 찰칵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방송이니까 얘기하라 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누나에게 마지막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이 산 누나죠. 누나가 너무 자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래 말했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누나는 자기처럼 절대로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은 단 한마디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던 그 코미디언이요, 눈물을 계속 흘리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하루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이 평범한 삶이 왜 소중한지 모르십니까? 제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그래도 제가 보니까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요즘에 조금 건강을 위해서 먹는 뭐 비타민이 있고 있습니다. 약을 살리 봤더니요, 많이 안 먹고 20알 먹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우리 몸은요, 하나님 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사를 찾아갔더니요, 의사가 제 몸의 상태를 그 정도면 견딜 만한데 온 걸 보고요, 잘했대. 그래서 내가 의사에게 약을 딱 짓고, 의사가 이거 먹으면 이제 다 나니까 나가라고, 가시라고. 그래서 뒤에서 이래요, 승리하세요. 이러니까 야, 그 말이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돌아서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약보다도 치료보다 더 고마운 것은 승리하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한 번 웃어주지 못하나요? 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한마디가 그렇게 귀한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를 만남 후에 그 암 환자는요, 세상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은 암보다 더 무서운 가슴에 병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왜 부모님과 그렇게 자녀들이 다투는지 몰라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해도요, 요즘 자녀들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가 사랑을 줬는데도 부모의 사랑이 뭘 해주기보다 부모가 너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돼, 공부해, 어떻게 일찍 자, 안 들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간곡히 사랑으로 말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간곡히 사랑으로 말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간곡히 사랑으로 말할 때, 목사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사랑으로 말할 때 좀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좀 듣세요. 저 크게 이래. 제가 작게 말해도 여러분 듣자! 이쁘이. 여러분 좀 들으세요. 자녀 말도 좀 들으시고요. 자녀 말도 들을 것은 나쁘고, 이거 내가 살았던 삶은 고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내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나쁜 것도 배워요. 왜 나쁜 거 배우냐면 저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배웁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인생은요, 어린아이에게 배웁니다. 배울 게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황소 고집이라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지금 사는 삶을 그냥 반복할 뿐이에요. 반복. 똑같은 삶을 살겠다는 거 결심한 사람이에요.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고 믿을 때, 그때부터 진짜로 믿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때요, 진짜 행복해요. 내가 더 이상 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 날이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난 더 행복한 게 없어. 그러다가 세상과 이렇게 세상이 막 묻혀져 가지고 또 그런 때가 마음이 또 변했지만, 처음에는요, 예수 믿는 이대로요, 그대로 눈을 감아도 좋았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이 날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날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처음 사랑에서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뭔지 압니까? 사순절 지금 40일 기도 아닙니까? 내가 늘 사랑해서 내 목숨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사순절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한번 옆에 사람에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예. 근데 눈빛이에요. 당신이나 좀 생각하십시오. 그러진 않겠죠. 주님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해 봅니다. MRI, CT 안 찍어도 나옵니다. 내가 사랑이 있다 할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4장 요한이 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어떻게 믿지 아십니까? 예배당 나온 게 믿는 거. 물론 예배당 나와서 이제 시간 지나가 믿죠. 그러나 못 믿고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못 믿고. 왜? 이 하나님 말씀 믿고 사랑을 믿는데 교인들이 어떻고 저쩌고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오래 나왔다고 믿음이 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가요 성도보다 믿음이 못한 경우도 허다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마셔요.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사람 실망했다 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 말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우리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족하면요 그까지 끝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큰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잔돈 가지고요 잔돈 가지고 막 시시비비 안 합니다. 큰 돈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여러분, 심판날에요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을요 이 성경에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따라요 보세요.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반드시 죽음의 날이 옵니다. 그것처럼 반드시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이 죽음의 날이라면요 그 생명의 시간을 심판하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그 삶 전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내 죄값을 치르신 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니까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값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몸으로 오셔서 고통받는데 그걸 딱 깨닫는 시간이 옵니다. 그게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산다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는 짓밟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엄청 고생하면서요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가족을요 치료가 살려내는데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면요 그 때문에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투자하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건요 말도 아니에요. 음주운전했어요.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사람을 상해 입혀서 그래서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했는데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면허 땄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발휘했습니다. 답이었습니다. 답이. 예수님께서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38년 된 안진병이 병자에게 치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요 이제 그때부터 어떤 날이 오느냐. 사도행전 3장 19절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와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회개가 없다는 회개가. 지금 예배당에 나왔는데 오늘 회개 없이 앉아있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받는 예배 아니에요. 이 시간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어떤 분이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얘기 많이 듣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이제 믿은 게 내가 후회가 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이제보다 잘 믿어. 제일 빠른 시간은 언제냐? 지금부터입니다. 제일 빠른 시간은 언제라고요? 보라! 지금이 얼마 냈대요. 보라! 지금이 고의 날이다. 여러분, 결단은요, 내일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애 맞추고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사랑하면서 살리라. 사랑하면서 살리라. 여러분,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켜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이니까요. 이 약속은요, 여러분 회개하고 받으십시오.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사형수를 사면시킨다고 사면장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면장은요, 전달 오면 자기가 사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형 받겠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 역사상 그 일이 아마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사형당할 자한테 사면장을 보내줬더니요, 이 죄수가요, 이 사면장을 찢어버렸어요. 사형당했습니다. 내가 정말 죄를 지었는데 나에게 사면장을 주다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사면장을 주는 거예요. 사면장.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부족해서 죄 지을 때 빨리 회개하셔야 되죠. 빨리.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회개하고 나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이 예수님이죠. 아끼지 아니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십자가 내어주셨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시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의 간구하신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적신은요, 옷을 다 벌거벗기는 것을. 그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려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딜 만나도 이깁니다. 하나님 필요한 과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왜 통과시키냐? 여러분이 당장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는요, 가족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만나면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운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이 뭔가 이탈된 거다. 궤도가 이탈된 거예요. 궤도가 이탈됐어.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랑은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래요. 온전한 사랑을 아십시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도우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는요, 호주 때 태어난 세르비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팔 2개, 다리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 발가락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힘든 게 아니고 친구들의 놀림에 견딜 수 없어서 8살 때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대요.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그런데 그까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고 난 다음에요, 딱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 팔다리 단하게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가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더래요.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복이라는 거예요. 팔다리가 다 멀쩡해도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대요. 그때부터 그가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니까요, 팔다리가 없어도 불행하지 않아. 여러분, 그거 가지고요, 럭비하고, 그거 가지고요, 보니까 공도 차더라고, 공도. 난 놀랐어요. 컴퓨터 다 해요. 글도 써요. 그 발가락 거기다 이어가지고. 대학도요, 2개 과목을 전공했습니다. 그가 17살 때,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지 없는 생활이라고 하는 그 어떤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땅에서 멀쩡한 몸 가지고도 희망 없이 사는 사람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가 결혼했습니다. 너무나 참 귀한 자매님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2을 낳았어요. 그는 지금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되셨어요. 지금도 전 세계가 다니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희망을 줍니까? 자기는 약간 불편하지만 절대로 불행하지 않대요. 왜 여러분 멀쩡한 몸 가지고요 행복하지 못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마음이 붉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마음이 붉습니다. 정상이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요, 너무 슬프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지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요, 그분의 능력만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분이 좀 힘이 약하다면 두려움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죽음이란 그건 두려움 아니에요. 죽음은 믿는 자에게요, 영광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루를 하늘 영광 바라보니 2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나고 승리의 흰옷 입고, 흰옷 뭡니까? 죄 안 짓고 사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사랑하고 사세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세요. 여러분 사랑받는 게 아니고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동안 못 나오셔서 사정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주님의 손 가지고 붙잡아 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참, 우리는 주님의 손이 나 붙잡아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유대인의 명절 때 막 먹고 마시고 막 즐거워하거든요. 막 실컷 먹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급에서 생수가 흘러나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야. 여러분, 성령이 뭘까요? 성령이 오시면요, 사랑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사랑의 영이에요. 마귀는 어떤 영입니까?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는 건 마귀의 영이에요.
바로 아십시오. 성령은요,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흘러나오니까요. 흘러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요,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은요, 심판의 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거짓말하니까 성령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적시로 죽어났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요, 회개하면요, 마음에 사랑이 생겨요. 남편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면요, 사랑이 생겨요. 부모님께 대해서 회개하고 나면요, 진짜 사랑이 생겨요. 내가 학교 친구들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회개하고 나면요,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내 사랑이 생생하게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면요, 악령이 나갑니다. 그동안에 미워하고 분노했던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이 삶을 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았던 삶 또 붙잡고 이번 중에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요, 쓰지 못할 구닥다리 물건을요, 방에다 가득 쌓아놨어요. 하나도 쓸 게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요, TV를 뗐거든요. TV를 탁 뗐는데 얼마나 무겁던지요. 이제 LG 직원이 와가지고 떼는 주었는데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들라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워낙 무거워. 내가 보니까 막 느끼면 100kg 좀 될 것 같아요. 테레비 50kg, 50인짜리가요. 그리고 그게 퍽 쥐가 자빠져 붙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겁이 싹 나네요. 요즘에요, 50인치 테레비가요, 제가 한 손으로 들 수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구닥다리 물건을 왜 그렇게 집에 쌓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요, 세상 지난날에 잘못된 여러분의 그 인생의 잘못된 삶을요, 다 폐기 처리하십시오.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쓰레기는요, 분리수거해야지. 어떤 사람은 쓰레기 속에 살아요. 다 제거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집에 깔끔해져. 여러분, 우리 1층 가면요, 깔끔해졌어요. 왜? 다 제거해가지고 깨끗하게. 지난날의 죄를요, 싹 씻어버리면요, 하나님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같이 읽고 마칩시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은 사랑을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마땅한 거예요. 이게 사랑하려고 애쓴다 이게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므로 나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므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므로 하나님 계신 겁니다.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랑입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도요, 사랑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아무 열매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 끝나도 왜 불안하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시간에 여러분 기도 응답하세요. 언제 응답한다고요? 그런만 가르쳐주잖아요. 언제 응답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부음받은 거예요. 회개하세요. 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이런 복인지 몰랐어요.
날마다 회개하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우리는 사랑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실패하자면 인생은 실패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니까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사랑하니 실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행한 가정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보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그 직장을 딱 사모하고 있다가 들어가니까 너무 좋았는데요, 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딱 봤더니요, 제일 먼저 만나보니 계장인데, 계장이 똥바르는 표정이에요. 과장을 만나는데 과장이 마음이, 얼굴 표정이 안 좋고요, 부장은 더 안 좋아. 그리고 사장님, 회장님은 늘 화가 나서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내가 충격받은 거예요. 이런 직장 다니는데 왜 저럴까? 여러분, 돈이 행복일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그 많은 시간이 있지만 사랑하는 데 쓰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시간이 있는데요, 사랑하지 않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시간 보내십시오.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면요, 가족들 다시 한번 뜨겁게 말해 보십시오. 사랑한다.